다음에 이 숫자가 화면에 떠 있는데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39 더하기 27, 66이죠. 예, 40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00은 1500 플러스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 이렇게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예, 성경입니다. 이 39 플러스 27, 66은 다 아는데요. 구약 성경 39권과 또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합해서 66권, 우리 성경이 66권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입니다. 그리고 40 플러스는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600은 1500 플러스 100은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기록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요, 주전 1500년 경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또 사도 요한은 AD 10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600년 동안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요,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 암송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 숫자를 보아서도 아시듯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 이 모두를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저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1600년 동안 살았던 시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바로 하나님의 계시, 그 영감을 따라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바로 메시아로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이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얼마나 선택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성경이 내 삶에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정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성경 속에 구원 얻는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죠. 또 어떤 책을 읽을 때에 뭐 소설책을 읽는다든지 에세이집을 읽는다든지 시집을 읽는다든지 그걸 읽을 때에 때로는 감동을 얻을 때, 때로는 어떤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을 기록한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합니다. 할렐루야. 또한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배우고 있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때로는 묵상하고 때로는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이런 배울 때에 바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고요.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구별된 바로 분명한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고 따라갈 수 있고요. 또한 성령님을 아는 만큼 확신하는 믿음 위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면서 그동안 성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쩌면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성경을 다시 읽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또 배우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기회로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여기에 너라고 하는 그 대명사에 바로 자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 즉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어떤 책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때로는 읽다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읽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뒷구절을 먼저 이해하고 나면 앞에 구절들이 저절로 이해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나면 앞에 절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특히 지금 이 시대는요, 말씀의 중요성이 더더욱 중요할 때인데, 역으로요, 또 이 말씀의 중요성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실히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지금 일부 예배 때 우리 유치부 초등부가 예배를 드리고 왔고요. 또한 지금은 우리 중고등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교회에서요, 더 이상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주일학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요, 이 코로나 이후에 그것이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교회예요. 뭐 우리 여수도 도시이지만 여러분,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예요. 우리 주일학교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더욱이 우리 여수 땅에도 보면, 우리 노예 안에도 보면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이미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3분의 2나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출산율이 적기 때문이라고, 또 단순히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강조하고 있듯이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부터 참 진리인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부터 먼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속고 속이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요,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사도 요한 역시 자신이 기록한 그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5장 39절,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이 구약 성경이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도들이 활동할 그 시기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이 아직까지 다 기록되지 않을 때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배우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이미 율법학자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있던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구약 성경을 연구하여서 가르치는 그 서기관, 그런 율법학자들이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믿음과 구원은요, 바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정말 바라기는 이 은혜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내 앞에 놓인 환경 때문에 잊어버린 채로, 세상에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맹목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지식적인 종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구원이라면 이 성경의 기능은, 역할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사니까, 오늘 또 하루가 내게 주어졌으니까 그저 사니까 사는 인생으로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렇게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바로 길잡이, 영적인 내비게이션, 바로 등대와도 같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과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이처럼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을 배워서 알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결코 적지 않은 숫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굳이 내가 꼭 성경을 알아야 하나? 성경을 공부해야 되나? 성경을 배워야 되나? 알 필요가 있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압니까?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일상을 살아간다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도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세상의 도덕, 윤리, 도덕이, 이 세상의 법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고스란히 우리 몸에 배어 있잖아요.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래된, 이것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부르죠. 오래된 습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죠. 특히 우리가 한 해가 지나고 연초가 되면 우리가 올 한 해는 내가 작년보다는 새롭게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작정을 하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또 내가 올 한 해는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내가 작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작정하고 이렇게 실천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걸립니까? 작심 3일에 걸려서 그것을 반복하다가 우리 성도들이요, 그냥 포기한 채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셨는데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여러분, 그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미 체질화된 오래된 그 습관, 그런 삶의 모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습관이 무섭다라고 하잖아요. 왜요? 잡으려면 이 습관이요, 무의식 중에 그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딱 뜨면서부터 하는 행동들을 하나하나씩 보십시오. 거의 일정하게 그것을 따라서 합니다. 이처럼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신문을 읽어야 되는 분들은요, 신문을 읽어야 됩니다.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가야 되는 사람은요, 핸드폰을 들고 반드시 화장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TV를 켭니다. 그만큼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한요, 그들의 사고와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이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요, 그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430년간 애굽의 그 노예로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그렇게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요,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들의 삶 가운데에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익숙해졌고요, 습관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죠?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어땠습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력하였는데 그 지긋지긋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과 삶에,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을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그들을요,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온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내비게이션이자 지침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십시오.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들이요,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그들의 삶을 돌이키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시내산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삶이 어땠죠?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그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등불이자 또한 그들의 가는 길을 비추어주는 유일한 빛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어떠했죠? 사랑의 말을 더 믿고 따랐고요,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의 환경만을 바라보다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넓은 길이, 그 편안함이 여러분 순간은 그들에게 편안해 보이고 좋아할지 몰라도 그것이 곧 생명이 아니라 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끝까지 순종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사람의 달콤한 유혹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요, 이처럼 마치 광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나의 힘과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또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가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미혹하고 시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성도들에게 확실한 모범 답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 말씀을 마음 한가운데 새겨야 되는 이유, 때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요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바로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이 말씀대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단 마귀와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기만 된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처럼 하면 된다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나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면, 순종하기만 하면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거짓말로 미혹을 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처럼 앞서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읽어야 됩니다. 제가 해마다 우리 성경 일독 합시다. 작년에도 우리 75명 정도가 일독 이상을 했습니다. 그 작년에도 한 75명 이상의 성도들이 일독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들어가면요, 천독을 목표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그 성도들이 구역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몇 독 해서 계속 매주마다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도 가운데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랐던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집에서 TV 보는 습관을 따라서 TV 보는 거, 내가 핸드폰을 보는 거, 잠깐 뭐 하는 거 5분만 줄이면, 아니 10분만 줄이면 여러분들 매주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어야 될 성경 구절 있잖아요. 충분히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성령은 성경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또한요, 하나님 말씀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 확신해야 됩니까? 그때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속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단마귀가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도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건강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또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밤을 지새우면서 때로는 눈물로 한숨을 쉬고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인이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너는 왜 낭망하느냐, 원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네가 왜 주저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데 왜 주저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할 때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때로는 암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단마귀가 더더욱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우리가 다시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이 새롭게 되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던 것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들이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요, 사단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사단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마라톤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을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것들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그렇게 계속해서 읽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요 조금씩 변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신앙의 마라톤을 하다가 중간에 지칠 때에,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바로요, 우리가 공력이 생겼어. 바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야 해서 그 고비를
충분히 넉넉하게 넘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리게 해 주셔서 결승점에 이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저는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서 이번 한 주간 또,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